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기성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동안에 성실히 목회를 해 오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은퇴하시고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오래전에 우리 양기성 목사님께서 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웨슬리안 교단장들과 또 산하 교육기관, 우리 신학대학의 학장 총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한국의 웨슬리안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미나를 가지시면서 존 웨슬리 신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힘써 오셨고요. 저서로는 웨슬리 영성과 리더십 외에 여러 저서가 있으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언론사 이런 언론을 통해서 웨슬리 신학 또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에 관해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직접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리더십, 성과와 영향이라고 하는 참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하면은 정말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그 교회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세속화된 영국 사회로부터의 저항이 있었지만 성결 부흥을 일궈내신 분이고, 그리고 웨슬리안 운동을 정말 조직화해서 정말 체계화시키고 오늘날 7,500만에서 1억이 넘는 그런 웨슬리안들의 그런 틀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참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리더십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마이크를 우리 양 목사님께, 양 박사님께 넘겨서 말씀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 저는 유성 성결교회에서 학생회 출석하면서 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고 지루하더라고. 설교 내가 들어보니까 항상 착하게 살자 그 얘기밖에 설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게 되면야 뭐 하나님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유성성결교회에서 매일 밤에 나가서 철학기도해서 한 2달 했나? 계시면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1970년도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쁨,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결국 결단해서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우리 조종남 박사님 만나서 웨슬리 강의를 듣는데 너무 웨슬리가 멋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목사 같은 사람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웨슬리 같은 지성,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웨슬리 같은 내가 지성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 대학원 마치고 다시 또 일반 학부, 학사, 석사, 박사를 또 공부하면서 기왕에 하는 거 내가 PhD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때부터 제가 웨슬리를 제가 영적인 롤 모델로 삼고 난 웨슬리를 본받아야 되겠다. 웨슬리 같은 목사가 되었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을 웨슬리를 가슴에 품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LA에서 열렸던 세계 웨슬리안 학술 대회에 제가 이제 그때 준비위원장으로 가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으니까 웨슬리 행정에 대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지금 24년 거의 25년째 웨슬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웨슬리는 한마디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학자냐 목사냐 뭐 부흥사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의 대명사가 학자요 부흥사요 목회자요 사회사업가요 교육가요 뭐 그러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웨슬리는 운동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동하면 우리 저 동양 사상의 굉장히 공부 학벌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실제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공부 쪽으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긴 한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보세요. 지금 뭐 운동 스포츠 스타가 최고잖아요. 옛날에 뭐 연예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가장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 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봐도 나라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그런 사람들 운동가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웨슬레를 말하라면 저는 운동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운동가, 성령 운동가, 그다음에 성결 운동가, 그다음에 감리 운동가, 이런 기도 운동가, 전도 운동가, 설교 운동가 뭐 이런 운동하는 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영국 사회 18세기의 웨슬리 역사는 하나의 무브먼트 역사였어요. 그 자체가. 근데 지금 오늘날은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참 아쉬운 겁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슈가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감하고 있잖아요.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참 많지 않아요. 돈 많고 지식이 있고 권력 있는 그런 부러워할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내가 저분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지도자가 찾기 어렵죠. 그런 시대잖아요. 음. 우리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부러운 목회자 많지요. 대형 교회들 뭐 신자만이라 뭐 그러는데 많은데 그러나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흠모하고 그럴 만한 지도자가 참 많지 않은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리의 그 잔 웨슬리의 그 리더십에 대한 성과와 영향인데 제가 이제 이거 행정학적으로 그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서 즉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틀을 가지고 요한 웨슬리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그러면서 웨슬리의 리더십에 따르는 그 성과와 영향이 무엇일까? 성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카운트할 수 있는 거, 또 보이는 걸 이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과라는 건 변질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거죠. 정신적인 거,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참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를 말하라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실패자였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지아로 갔는데 선교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그런 요한 웨슬리는 링컨 대학의 특별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비디 학위 학사 과정도 실패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 웨슬리는 학문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포기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비리 학위 과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캐톨릭에서 예수회가 유명한 단체인데 로마의 교회와 그다음에 그 신부들을 갱생시켰던 모임이 바로 예수회인데 1534년도에 시작이 됐고 1540년도에 인준이 됐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캐톨릭 천주교의 그 갱생 운동을 벌였었는데 그렇게 갱생하고 그러고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실제 요한 웨슬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 갱생하는 일에도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주의 영국 교회를 서 영국에서 말하자면 감리교회에 운동하는 영국 교회를 갱생하는 일 이런 것들도 요한 웨슬리가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는 실제 말하자면 연애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연애도 실패했고 결혼도 그냥 그래요. 부인도 그렇고 뭐 그 같은 웨슬리 가정 얘기를 하면은 하기가 좀 어색해. 웨슬리가 실질적으로 한 30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 부부 생활 얘기 안 나와.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이 부인들이 악철하잖아요. 근데 또 위대한 인물들 보면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언제 뭐 아기자기하게 살 시간이 없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목회자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사 학자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성복 목사님 그 이제 자녀들이 하는 말인데 목사로는 존경스럽지만 아버지로는 노땡큐라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 강사비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 다 나눠져 버리고 그러니까 집에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늘 영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수지자인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인 얘기 나옵니까? 자식 얘기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삶이 실제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들 보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이제 그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웨슬리 훌륭한 사람들이 뭐 가정생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럼 결혼 안 했다고 악평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인물들을 보면 뭐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모든 그 실패들이 오히려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수석을 졸업하고 뭐 대단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고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갱생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 후에 실제 웨슬레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조지아의 선교사 제가 사바나에도 다녀왔는데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 웨슬레가 있잖아요. 그 연애하다가 실패했는데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그 자기를 그러던 사람들 앞에서 교회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막 중지시키고 그런 하다가 결국은 조지아에서 코트에서 가지고 7번 재판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그 여자의 아버지 남편 통해서 고발당해 가지고 실제 망신당하고 야반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공통 분모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인간의 한계, 지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런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아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인간의 의지나 교양이나 지식으로 어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인물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뭐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결국은 엎드려 자빠지고 그럴 때에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요, 지성인이요, 권력을 가진 공무원인데 모든 것들이 절망이 이뤘을 때 그때 예수 만나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때 당신 누굽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그러고서 그의 남은 생애가 그 위대한 세인트 폴 바울 사도의 생애를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저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웨슬레이에게 그런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모든 걸 실패했던 웨슬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언제 어디서 그의 원동력은 위대한 리더십의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되고 발전되고 전파되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트 그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의 그 독일의 그 목사님의 그 자문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러던 중인데 마지못해서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모임에 수요일 날 모임에 가게 되는데 억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교회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간 때에도 하나님 역사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생활이 뭐 마냥 즐겁지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공부도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랬는데 1738년 5월 24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더스케이스에서 첫부터 내적인 경험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1739년 1월 1일 날 페터레인이라는 그 모임에서 한 50명 60명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조지 피필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 6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말하자면 철학기도 했을 때예요. 철학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철학기도 하던 중인데 그때 이제 불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페터레인에서 올더스케에서 받았던 성령은 어떤 면에서 내적인 성령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 1739년 1월 1일 날 받았던 성령 체험은 외적인 은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방언 받은 거죠. 우리가 방언.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나 신학자나 방언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 받고 그리고 신학교 오게 되는데 방언 아무나 못해요. 방언 정도만 받아도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밤새워 철야기도 못합니다. 10분 2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러나 방언 받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요한 웨슬레는 그런 방언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판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 같은 목사끼리 같은 교수끼리 같은 신자끼리 모여서 공동체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게 뭐니까 공동체 기도잖아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끼리 모여서 기도한다. 교수끼리 모여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려워도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사실은 요한 웨슬레가 피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노력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작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웨슬리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노력해서 인류대학 나오고 뭐 공부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레의 저는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고 은사를 받고 그러고 요한 웨슬레의 삶이 그 위대한 삶으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치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인 은총, 웨슬리가 말하는 대로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임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만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고 살 수 있는 거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거의 한 20년 전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의 인물을 조사했는데 100명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47번째 인물이었어요.
47번째. 대단한 인물이죠. 영국에서 47번째. 100명 인물 가운데 최고 인물을 조사했는데 100명 가운데 47번 정도 되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조금 얘기 드리고 서론적인 얘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웨슬레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리더십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세계적인 행정학자 허시와 브랜차드, 폴 허시와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행정학자입니다. 경영학자고 그리고 경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고래도 춤춘다는 사람의 저자가 바로 켄 브랜차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독서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아마 브랜차드 책을 읽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책의 저자가 브랜차드인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상황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지만 그러나 브랜차드나 허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상황적인 리더십이라는 거. 뭐냐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딱 리더십의 틀을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브랜차드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이제 브랜차드 리더십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행정학적으로 분석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실제 느헤미야는 일반 이제 모르는 분들은 느헤미야 뭐 그 비서실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학자가 볼 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세 뭐 다윗 있지만 최고의 행정의 실천의 대가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실제 느헤미야는 행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면에서 오늘 말하면 신학 박사, 신학자 대단한 신학자지만 그러나 행정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신도회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50일 만에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 행정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차드나 허스나 브랜차드가 말하는 그 상황적 리더십의 그 유형, 뭐 타입이라고도 하고 또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타입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브랜차드나 허스가 말하는 리더십이 뭐가 있냐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시형. 지시형을 가리켜서 이제 텔링형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지시형, 텔링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요한 웨슬레이 리더십이 이제 브랜차드에 갈 것 같으면은 설득형이라고 말합니다. 설득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일스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일스. 여러분 물건 주고 팔 때에 세일스 하잖아요. 세일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그 영업하는 분들을 세일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 번째로는 우리의 리더십 가운데에도 세일스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로의 리더십 유형은 참여형이라고 말합니다. 파티시페이팅. 그래서 동참 혹은 뭐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참여하는 거 하는 것을 참여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리더십 가운데 브랜차드가 보는 것은 위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타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아마 없이면 살 수 없는 게 자동차와 핸드폰입니다. 그만큼 인류의 그 문화, 문명 가운데 자동차보다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명의 이기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명 이기를 개발했는데 자동차처럼 우리 삶에 절대적인 문명 이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핸드폰이 뭐 중독될 정도로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브랜차드가 생각했던 것은 자동차를 보니까 세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뭐 두 바퀴 했는데 역사적으로 쭉 검증해 보니까 네 바퀴가 가장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도 인류 수만큼 리더십 유형이 사람이 인구 숫자만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 60억이면 60억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허스나 브랜차드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리더십의 유형은 네 가지가 가장 좋다더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런데 그 리더십이 뭐냐면은 명령형, 설득형, 그다음에 참여형, 위임형이
말하자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리더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해서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서 지도자가 100% 그 모든 지도자의 생각들을 추종자에게 100% 적용시켜서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이냐면 설득형이라는 것은 의지나 능력이 약한 거예요. 의지나 능력이 좀 약한 사람들인데 그런 추종자나 혹은 팀원들이나 성도들은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일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거기에 위임을 하거나 뭐 그러면 되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 밥 먹고 그러면 죽지요. 교회 처음 나온 신자에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죽이는 거죠. 처음 나온 신자는 목회자가 일일이 다 알려주고 뭐야 다 지시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설득해야 되는 거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설득하고 또 뭐 주일 성도 설득하고 기도 설득하고 전부 다 설득하고 세일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슬르고 달래고 어우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잘하면은 초등학교만 가도 설득해야 돼요. 이래야 되지 않느냐, 공부해야 된다, 뭐 이빨 닦아라,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명령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같이 적어도 대학교 학생 정도 되면은 동반자 자격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나 딸이 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 그런 남자를 좋아해. 근데 아빠는 이래, 엄마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파티스페이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너 그런 남자 결혼하면 난 안 돼. 그러면 집 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재벌 중에 딸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자기가 정말 명문대학 나고 유학까지 갔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자식인데 원치 않은 사람 결혼 반대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럴 때 정말 동참하는 파티스페이지 같이 주고받고 얘기하고 나누고 동참하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과 딸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든지 맡겨야지 그 간섭하면 이혼하는 거 파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목회자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예를 들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렇게 되거나 부교육자 됐을 때 부교육자에게 일일이 명령해 보세요. 부교육자 못해요. 김 목사 알아서 해. 장로님 알아서 해. 이렇게 위임해야 되는 거지. 델리게이팅. 위임을 해야 그 리더십이 먹히는 거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숙한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안 되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는 거지.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자기 교회 나오는 교회 장로님이 회사 회장인데 그분에게 주일날 어느 일 때문에 멀리 가서 빠졌어요. 그런데 초신자에게 나오는 그걸 편지 보냈다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적어도 추종자나 함께하는 팀원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리더십이 먹히는 거지. 아무 얘기나 명령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브랜치하드나 허시가.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브랜치하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태스크 아빌리티죠.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빌리티 능력, 태스크 아빌리티. 두 번째로는 리더십을 말한다면은 리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확장해가는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실력과 능력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가 안 되면 리더십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제 탑 리더라고 하는 얘기는 태스크 아빌리티와 그다음에 리레이션십이 넥앤넥 막상막하일 때 최고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탁월하고 관계가 탁월하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력은 뛰어난데 관계가 안 되는 사람, 그래, 너 잘나서, 너 똑똑해, 뭐, 그래. 그러나 관계가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력이 뛰어나도, 그러나 실력 없으면 또 신뢰성이 없잖아. 인정 안 하잖아요. 저게 뭐 한다고, 지가 뭐 한다고.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실력과 관계가 막상막하일 때가 가장 성공적이고, 리더십이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스크 어빌리티도 실력을 10점, 20점, 30점, 40점, 100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력도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100점까지 가서 실력도 100점, 관계도 100점일 때 100점, 100점 관계와 실력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딱 그 닫을 때, 그럴 때 그가 탑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다 최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실력도 뛰어나고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브랜차드의 리더십에 근거해서 요한 웨슬레의 리더십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한 웨슬레의 리더십 유형을 분석한다면 첫 번째 리더십의 그의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18세기 영국의 도덕적 상태는 한마디로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냉소까지 했었고, 일반 대중들은 무지하고 빈곤했으며 잔인하였고, 장터는 야만적인 경기로 가득 찼었고, 국가는 세금 관계로 방임했었고, 문학은 저속했고, 철학은 이성주의의 신앙을 예속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윤락 창녀들이 울거렸고, 감옥이 만원이었고, 얼마나 감옥에서 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밧줄을 많이 써가지고 해군이 밧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요한 웨슬레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적인 환경의 요한 웨슬레의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요한 웨슬레는 부친 아버지 사무엘은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개종해서 영국 국교의 교구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 웨슬레는 비국교도의 가슴과 국교도의 머리를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성경 공부를 좋아했고 책 보는 걸 좋아했고 저술에 몰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머릿속에 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선교를 가고 싶어서 오글돌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나 조지아의 선교사로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마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의 그 선교에 대한 개념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웨슬리에 같다고 봐요. 그 DNA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국교도, 수산나 어머니 국교도의 청교도의 그 가슴이 요한 웨슬레에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의 그 지성, 또 그다음에 국교도 정신, 그런 그냥 아버지의 머리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 수산나의 청교도 정신, 청비란 정신, 그런 정신. 그래서 어머니의 청교도의 가슴이 웨슬레의 가슴에 들어갔지 않은가 봐서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의 머리와 어머니의 가슴을 융합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고,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고, 웨슬리가 저는 볼 때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수산나 영향이 절대적으로 지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산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수산나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자기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 분모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가운데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웨슬레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는 걸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미국에서 사회부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인물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저기 하는 얘기, 아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대개 어린 아이들이 적어도 한 12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그냥 아주 강요하다시피 스팔타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안 하면 밥을 안 줄 정도로. 그러다가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어떤 것에 능통하게 되면은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도 생각지도 않고 그거에 목숨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냥 어릴 때 부모로 어떤 기계로 찢듯이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면 숙달이 되면은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자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나 어머니 웨슬리가 하는데 특별히 그 수산나가 그렇게 웨슬리를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일기 쓰게 만들고 밤 8시면 반드시 자기 만들고 간식 함부로 주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울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주 스파르타 같은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 어머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항상 규칙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1살 때는 회초리를 두루 했고 소리내지 않고 울 것을 배웠다. 가정기도가 끝나는 6시에 애들은 저녁을 먹었고 7시에 하녀가 애들의 옷을 벗긴 후 8시까지는 아이들 모두의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들었다. 성경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어하는 훈련을 시켰다. 영적 생활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웨슬리의 행정조직 관리 리더십을 본다면은 그 당시에 조직된 소그룹들은 우선 관습의 계획을 위한 신도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조직이 5개가 있는데 그 신도회는요 요한 웨슬리 이전에 이미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신도회. 1960년대에 조직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이제 더 강화했죠 신도회. 1735년도에서 1737년도에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로 갔을 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신도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크게 웨슬리가 했던 그 네 조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직이 회계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 웨슬리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냐면 회계의 모임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회계의 모임.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우리 교회마다 회계의 조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계의 조직.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회계회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요한 웨슬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개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모임, 우리 밴드 미팅이라고 말하죠. 1938년 10월 14일 날 그의 편지에서 밝힌 웨슬리가 가장 좋아하는 조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모임이 하는 일들은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을 간증하고 얘기하고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조모임에서 하게 되는데 요한 웨슬리의 회심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했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회개라든가 어떤 자기 은혜 받은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나누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역회나 뭐 셀, 뭐 알파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여가지고 간증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선택자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지도자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글자 그대로 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택자회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급 우리로 말하면은 뭐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교회 운영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선택자 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군요. 네 번째가 속회입니다. 클래스 미팅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요한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에서 제일 알려진 게 속회라 그러잖아요. 속회, 속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설교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때에 뭐냐면 그와 같은 것들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비용을 마련한다든가 그다음에 회계 어느 조직이든 회계가 중요하잖아요. 돈 관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속회에서 이제 속회를 통해 가지고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묻고 확인하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비용을 받기 위해서 또 끝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줄까 그런 것들을 아마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속회를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도회가 이제 이거는 요한 웨슬리가 만드는 조직은 아닙니다. 이미 요한 웨슬리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직이 신도회였는데 감리교 이전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기 전에 1660년도에 조직된 조직이 바로 신도회라고 소사이어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요한 웨슬리가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도회는 있잖아요. 전국 영국인의 그 당시 영국 그 요한 웨슬리 시대 영국의 인구 수가 한 9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900만 정도 되는데 그때 전체 영국인의 30명 중에 1명이 신도회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신도회가 그 대단한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3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했던 거죠. 그러면 몇십만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900만 인구에서 한 30만 뭐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숫자인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인구 2천만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몇 명 됐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앞장서고 이 나라를 끌고 왔잖아요. 지금 뭐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누가 끼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네, 그런데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요한 웨슬리의 명령형, 설득형, 참회형 그리고 위임형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요한 웨슬리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날도 명령형의 리더십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니까 뭐냐면 영적인 명령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김장로 똑바로 해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령형의 목회자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저렇게 그럴 수 있다고 뭐냐면 영적인 명령형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저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학벌과 그런 걸로 한 분 아니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게 조용기 목사님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목사가 적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명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40일 금식다고 이렇게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회가 중요한 영성인데 명령할 수 있는 목사는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을 아무나 합니까? 그만한 권위와 갖춰질 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요한 웨슬리는 있잖아요. 그 아까 지금 쭉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조직이 얘기했지만은 실수하거나 부정하거나 나쁜 짓 하면 강력하게 그냥 잘라버리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개신교에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 없어요. 뭐 전부 다 뭐 상생하자.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단하고 상생을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칠 때 상생하는 거지. 무조건 상생하고 사랑하자. 이게 문제는 개신교 문제가 뭐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다 상생하자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자기 수제자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도다 이 사람아. 충격적인 말이죠. 이 독사의 새끼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요한 웨슬리는 설득이 뛰어났어요. 요한 웨슬리가 설득에 성공적일 수밖에 없어서는 옥스포드의 그 지성과 이성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설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학부 공부하고 그러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건데 설득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사형입니다. 교사형. 명령형이 군대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메가처치하는 목사들의 공통분모는 군대 사령관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하죠. 갑해가지고는 안 돼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들 보세요. 다 세계적인 메가처치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명령하지 영적으로 명령할 수 물리적으로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탄아 이게 명령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대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일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래고 구슬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의 지성과 바울 사도나 루터나 칼빈이나 그들의 공통 분모가 설득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많이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려운 건데 요한 웨슬리 파티시페이팅이 참여형인데 가난한 자, 눌린 자, 고아원 세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한 웨슬레가 있잖아요. 그 광산촌에다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학교 교육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성결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성결이 행복이다. 뭐라고? 성결이 행복이다. 요한 웨슬레는 제가 말하는 대로 요한 웨슬레는 원래 성결 운동한 사람이고 성결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는 메토디스 감리교라고 말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요한 웨슬리 그 중심 사상은 성결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성결이 행복이라고 가르쳤다니까요. 그의 교육 철학이 성결이었다고. 근데 어떤 때 사람들이 양 목사 웨슬리는 감리교 건데 왜 자꾸 감리교 우리는 사중복음. 여러분 사중복음은 전도 표제지 신학은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뭐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결교회는 웨슬레와 함께 가야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고 그럴 수 있죠. 사중복음만 죄송한 얘기인데 사중복음만 계속 그래버리면 우물 아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웨슬레와 함께 세계로 나가야지. 우리 성결교회 약점은요 사회복음이 없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재림 중생하고 깨끗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음이 없잖아요. 요한 웨슬리는요 사회복음의 대가예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88세 죽기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씩 새벽 기도하는 경건주의의 그런 면에서 그가 메소디스트 규칙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규칙쟁이라는 메소디스트가 붙여진 거죠. 그가 추구했던 삶은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게 그 사람은 나는 성결교 목사라고 봐요.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학교 세웠죠. 과원 세웠죠.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학교 세우고 양로 고아원 세우고 빈민구제 세우고 교도소 가고 병원 세우고 요한 웨슬리는 방언할 줄 알면서도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뭐 큰 교단 되려면요 사회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웨슬리를 본받고 배우고 그대로 나는 정말 우리 성결교 목회자들이 요한 웨슬리만 롤모델 삼다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는 델리게이팅, 위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웨슬리가 여러 가지 뭐 성과 또 영향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요한 웨슬리가 끼친 영향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 보세요. 구세군은요 전 세계 134개 국가의 구세군이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결교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세군은 134개 교회가 구세군 사역하. 여러분 구세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2월 달만 되면 모두 다 생각하는 게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단이 어떤 감리교 뭐 장로 그런 교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쟁 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성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잖아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 원래 성결교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막 역사하고 그런 교단이었는데 너무 자꾸 장로교 부러워하고 뭐 무식한 거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뺏겨 버렸어요. 그럼 순복음교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오순절 계통의 신자 아프리카 쪽으로는요 6억 명이 넘어요. 6억 명. 칼비니스트 게임이 안 돼요. 한국에만 칼비니스트 장로교가 많죠.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큰 교단이 웨슬리안 교단이에요. 6억 명 생각해 보세요. 남미 쪽이 아프리카 쪽에 웨슬리안 오순절 계통이 6억이 가깝다니까요. 잘 모르는 거니까 웨슬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그 사람도 결국은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 성령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리.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퍼스 영국의 노예운동에 노예 폐지운동에 앞장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가 강력하게 자문하고 권고하고 충고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프랜시스 에스버리 그 감리교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데 미국에 가지고 미국 감리교의 목사의 아버지가 에스버리예요.
그다음에 찰스 피니 학생운동,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그다음에 피비 팔머, 여자인데 여성 성결, 이분도 성결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감리교 목사들의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내용으로는 성결 운동한 사람들이니까, 성결교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랩, 이제 물론 마틴 랩이 우리 성결교회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틴 랩은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웨슬리가 했던 성령 운동을 감리교 목사들이 안 하니까 감리교 목사인 내가 성결 운동을 하자고 해서 마틴 랩이 성결 운동을 하면서 필그림 교회를 세우고 만국 성결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수 준 사람이 카우만과 길버른이에요. 그래서 카우만과 길버른이 결국은 처음으로 안수받고 동경의 동양 성경 성서학원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카우만과 길버른인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정빈과 김상준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서울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뭐라고 세웠어요? 웨슬리는 전도자예요, 설교자였거든요. 우리는 전도가는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건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감리교 웨슬리 정신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웨슬리는 전도자예요. 죽기까지 5일 전까지 전도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전도 안 하잖아요. 웨슬리는 설교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전도만 목숨 걸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죠. 그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성결교회 이름이, 처음 이름이 뭐예요? 전도관에서 전도관. 우리 교단의 출발이 전도관이었다고. 전도를 목표로 세워진 교회예요. 왜? 그게 웨슬리 정신이라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웨슬리는 그 브랜차드나 허스의 그 리더십 이론이 같으면은 영적으로 명령할 줄 알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설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고,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하면서 설득할 했다고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소외자들과 진짜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1파운드만 남겨도 나를 강도로 평가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같이 동참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말이죠. 먹이고 입히고 병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리더십을 위임해주는, 정말 예수를 본받은 바울사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저는 요한 웨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정말 요한 웨슬리를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면, 신학자나 목회자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기성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리더십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를 지금 몇 년째 하셨어요? 지금 한참 되셨죠? 지금 24년째. 그러니까 24년째 지금 처음에 김진두 총장님 감시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정말 그 불모지에 웨슬리안 리더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그 리더십 이제 그 레벨에서 그룹을 만들고 지금 웨슬리안 운동을 이렇게 주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페이퍼를 참 찬찬히 같이 읽었으면 더 아주 그냥 우리 속속들이 좀 자세하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이번에 또 이 발제를 위해서 논문을 쓰셨네요.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되고, 또 우리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되는데,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한 30분 동안 우리가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웨슬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 화두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문자나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명구 박사님. 이제 웨슬리의 그 리더십 중에 그참 여러 모임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요. 그 신도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회 내에 있었던 어떤 조직이었던 것을 훗날 웨슬리가 이제 강화했다는 그런 그렇죠. 이제 의미로. 원래 있었던 신도에는 원래가 웨슬리가 한 게 아니고 있었던 건데 이제 웨슬리가 그걸 그대로 다시 또 이제 강화하고 다 활용을 한 거죠. 웨슬리가 만드는 조직은 네 개죠. 네 개. 신도에는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이제. 예. 근데 웨슬리는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 행정의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숫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공적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공통분은 행정 경영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허쉬와 블랜차드의 그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리더십 유형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주셨잖아요. 지시 명령 리더십이 있고 설득형, 참여형, 그리고 위임형 이렇게 잘 설명 주셨는데 지금 양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웨슬리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시 명령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득형, 어떤 경우에는 참여형, 어떤 경우 위임형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다 해당되는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 위슬리 목사님이 어떤 유형의 지도자냐,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겸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리더십의 특성을 좀 더 강하게 발현하고 가지고 계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양 목사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게 실제 어,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한다는 게 물론 말로 뭐 가르치는 건 선수예요. 뭐 얼마나 우리 말 설교를 잘합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학자들도 뭐 가르치고 그러는데 뭐 그 선수들이죠. 뭐 텔링하는 거는 뭐 그 선수들이야. 그다음에 설득하는 것도 또 지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명령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브랜치 하다는 허스가 볼 때는 네 가지가 우리 어떤 지금 여러분 현대 사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퓨전 사회잖아요. 퓨전 사회 그렇죠? 융합형 시대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다 보세요. 니버나 그다음에 칼발트나 웨슬리나 그들 공통 분모가 융합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가서 실제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나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책을 쓰셨습니까? 책 많이 안 쓰셨어요. 다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위대한 거 뭐냐면 그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삶을 실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 칼비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그랬던 걸 웨슬리를 등한히 연결하는 웨슬리가 책을 많이 안 썼다. 여러분 책을 많이 쓴 게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적으로 삶이 중요한 거지. 웨슬리는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회로서는 칼빈보다도 웨슬리가 더 어떤 면에서 위대하게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웨슬리의 제가 어려웠던 건 제 스스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 학자로서 강의하고 그런 건 참 쉽다고 봐요.
근데 내가 진짜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죽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사랑을 아무나 하나. 정말 사랑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쉬워도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낮아진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웨슬리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사요 종교 개혁자, 그러니까 교회 개혁가로서 상당한 강한 리더십을 행사한 분으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그 허쉬와 블랜차드의 어떤 네 가지 유형에 따르면 좀 지시 명령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사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21세기 지금 한국 교회에 웨슬리 목사님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할까라는 이제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제를 들어보니까 이제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존 웨슬리는 그런 지시 명령형 리더라기보다는 필요한 리더십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그런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을 구사할 줄 아는, 설득도 할 줄 알고 또 함께 동역도 할 줄 알고 그 위임도 할 줄 알고 이제 그런 참 잘 갖춰진 리더였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무슨 논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위필드 목사님과의 불화라고 할까 교리적인 이제 충돌 이런 속에서 또 조직이 깨진 건 아니죠. 갈라지는 그런 또 아픔이 좀 있었는데 그런 위기, 리더십의 위기 상황이죠. 리더십 분열이 좀 일어났고 갈등이 생겼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위필드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영국에서 내려놓고 신대륙으로 떠나서 신대륙에서 이제 그런 부흥운동 또 부흥회 그리고 또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어떤 좀 상황에 조금 너무 이렇게 상황적인 그런 대처 속에서 좀 드러나는 어떤 웨슬리의 특성이나 또 아쉬움이나 리더십의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제 휘필드도 같이 운동했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휘필드는 장로교형 감리교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장로교형 휘필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더러 조금 이제 갈등도 올 수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그런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인간적인 그런 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또 제가 이제 목회한 목회자로서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나 루터나 갈비나 위를 공동으로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봐요. 성령의 지혜로. 그래서 브랜치 하더나 허스가 말하는 상황적 리더십은 그 지도자가 인사이팅이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뛰어나서 그때 그 상황에 탁탁탁탁 하고 판단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 리더십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인사이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한다면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한다면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한다면 자기 이기주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리드하고 동행하신다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런 리더십을 구사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가장 저는 우리 성결교회 자랑이 성령 충만 성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되어 산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아야 되죠.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정 예, 목사님. 잠깐만요. 예, 정리하고 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희성 목사님께서는 존 웨슬리의 리더십의 특성으로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발현이 되었을까, 좀 더 주가 되었을까, 또 그 감리회 안에서 조지 위필드와의 어떤 리더십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답으로 주신 말씀이
웨슬레이 리더십 속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발견하고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도록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셨고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 정말 우문현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리더십의 특성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적 리더십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명수 목사님께서 좀 나오셔서 우리 저기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좀 나오셔서 좀 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우리 양 박사님 개인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양 박사님을 신학생 시절에 1977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저보다 약간 후배지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8년 됐네요. 근데 그때는 뭐 다 신학생 시절은 그렇지만 극히 평범하고 별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봤어요. 근데 그 후에 목회하면서 청주에서 목회나 뭐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3번을 짓기도 하고 기도 운동이나 그 대단하더라고요. 신학교, 청주 신학교. 그러면서 웨슬레 학회인가? 웨슬레안 그 학회를 만들고 뭐 그 웨슬레 쪽으로 행정학 박사 하고 났는데 행정학 박사가 아니라 그 웨슬레 쪽으로 상당히 나가서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애들 학생 때 봤던 양기성 물론 사람이 이제 크면서 발전하지만 참 대단하다. 저는 조용히 내 교회 목회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큰 인물인가? 늘 그랬어요. 근데 근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다른 데 발표할 거를 저한테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래요. 사실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 길고 재미도 없고. 저는 저대로 제가 가는 또 노선 신앙과 저의 또 경건의 길이 있고 오늘 이제 말씀 강의를 제가 일부러 현장에 내가 와서 양박사도 봐야지 예의도 있고 또 항상 보면 우리 세미나의 현장에 참여가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자리도 채운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김 박사님 응원도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보니까 양 박사님 가슴에 상당히 끓는 열정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도 조학장님의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조학장님의 가슴에 이런 끓는 마음이 있었던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선생님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양 박사님의 가슴에 죄송합니다. 우리 조학장님의 가슴에서 못 봤던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있는데 그게 터져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지금 웨슬레안 협회를 이끌면서 애를 쓰시는데 과연 그거를 통해서 양 박사님의 가슴에 있는 뜨거움이 다 쏟아지고 있는지 질문이고 두 번째 양 박사님이 지금 목회로 승리했고 지금 행정학 박사로 웨슬레 전문가로 상당히 학계 쪽으로 지식이 있는 쪽에서 활동하시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교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웨슬레적인 신앙과 그 삶을 외치고 우리 성결계 혁신과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웨슬레처럼 뛰어나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포부는 없으신지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아직도 건강하니까 뭐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세 번째는 정병수를 포함해서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그의 신학과 그의 삶을 뭔가 간절히 그리워하고 좀 사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아까 보니까 뭐 회개해 또 뭐죠? 뭐 신도에는 빼고 회개해
조모임 그런 정도로 뭐 12명 이렇게 모아서 그 우리 가까운 도역자들 마음이 맞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 양 박사가 인도해 주면은 저도 참여하고 싶고 거기서 정말 회개도 하고 다시 그런 웨슬레의 그 운동이 이런 모임에서 한번 일어나 보고 불이 타보고 교단적으로 사회적으로 범교단적으로 그 양 박사님의 그 끓는 저것이 터쳐져서 웨슬레 같은 역사를 이제 웨슬레 협회만 아니고 남은 세월은 그런 좀 사역이 그런 꿈은 없는가? 예, 그런 질문 세 가지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양 박사님 질문 좀 답을 해주시죠. 당연히 뭐 저는 그런 꿈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또 지금까지 50년 동안 가슴에 웨슬리를 품었고 그리고 또 25년에 가깝도록 웨슬리 운동을 펼쳤고 그래서 그거에 진짜 정말 그 웨슬리처럼 그렇게 그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가장 멋있고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 이론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을 사는 그런 거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니까 기도해 주셔서 아직도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는 은퇴했으니까 실제 어떤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에 목표를 했다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근데 이제 웨슬리는 그런 면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남은 시간 또 그렇게 전력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정말 앞으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도 지속적으로 또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또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와도 조금 더 유기적인 그리고 좀 더 화학적인 그런 함께 사역 동역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 좀 나눠주시죠. 질문이나 여러분 코멘트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주상 목사님, 예,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감리교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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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네, 양기성 박사님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강원도 네, 예, 수아 감리교회 홍천에, 네네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네네네 하나만 감사합니다.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네. 웨슬리는 그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능력은 없이 종교 형식만을 가진 죽은 단체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네. 그들이 처음 가졌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웨슬리의 이런 예견을 오늘 우리의 웨슬리안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초기 웨슬리안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교리, 어떤 정신, 어떤 훈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또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 정말 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서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 웨슬리나 바울 사도나 루터나 그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웨슬리가 막 몸부림치고 자살까지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 결국은 저렇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일평생 나가도록 그 성령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결과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건데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숫자는 많고 교인이 많지만은 기도원 다 죽어버렸잖아. 기도원 없어요. 다 수양관이고 뭐 인간적으로 먹고 쉬고 세미나 하는 거지.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중노동이 기도예요.
기도 아무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기도가 가능하죠. 의지로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웨슬레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렇죠. 진짜 뭐 감리교 만들라고 웨슬레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그리스도로 본받는 삶은 그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크게 지금 다 소멸되어 버리고 기도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쉽다고 생각돼요. 우리 목회자도 정말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기도 많이 못 하는데 전국 기도원에 안 간 기도원이 없어요. 정말 철학기도, 금식기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 부러울 게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넥타이 빌려 차고 와이셔츠 빌려 입고 그래도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이상 행복이 없어. 기도할 때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해. 나 찬송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 일을 하는 거 이상하도록 그러니까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웃풋에 목숨을 건다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변질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싸움 벌어지고 갈라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풋가 더 중요하다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풋, 성령의 강하심 그러고서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지금 병이라고. 목회자나 신학자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신학교도 자꾸 지성주의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진화론이 나오냐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믿고 우리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반인데 지식이 모자라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정말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학문 발제고 어디까지가 부흥인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 원래 예배 때마다 원래 부흥성회가 돼야 맞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다이나믹이 두나미스가 나오는 거지. 아멘. 이게 머리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꾸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 하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케니스 콜린스 박사님에게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제가 연구년으로 갔을 때 만나서 물어봤어요.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운동을 통한 역동적인 부흥이 왜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원인은 자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이런 소그룹의 다이나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희 주셨던 기억이 나고, 다시 말하면 웨슬레 때에는 기본이 회개잖아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였는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함께 회개하는 이제 그러한 그런 나눔이 있었다면 오늘날 구역 모임에는 그런 진정한 나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한국 분이시지만 감리교 이제 목회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헌법 같은 거 장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영어로는 디스플레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감리교회에는 지금 디스플레인이 없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그 두 지금 가지가 감리교회가 웨슬리 정신을 많이 지금 많이 소멸시켰죠. 감리교답지 않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가 최근에 장정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하는 목사들을 안수할 수 있도록 장정을 옮겨서 바꿔서 지금 GMC라고 글로벌 이제 메서디스트 처치 새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나가려면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해서
그게 감리교 교단 소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내고 나가라. 그래서 재정으로 또 목사님들의 그, 그 은퇴 후에 받는 펜션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나가라. 네, 이런 재정으로 이거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마 감리교회가 웨슬리 시대에 있었던 아까 그 정말 지시 명령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밴드 모임 당신은 안 나와도 좋다. 신앙의 성장에 관심이 없는 당신이라면 안 나오셔도 된다. 그렇게 티켓을 줘가면서 골라서 모았던 그러한 열정, 그러한 높은 기준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서 감리교 운동이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약속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좀 코멘트나 말씀 주시면 우리 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답이 됐나 모르겠네. 감리교 목사님, 이 예, 목사님. 예, 도움되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회의가 너무 많이 있잖아.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매일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회의가 많을수록 회의만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도회, 뭐 회개회 이런 거 많이 모이면 얼마나 지금 그런 거 다 사라졌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서울신대도 조금 더 기도의 운동에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울신대 교수님들도 회개 기도회 계속 모이고 회개 조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 하라고. 예, 어? 예. 그래서 지금 정오기도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음. 30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예, 받으니까. 참석한 사람들보다도 앞에 나와서 이거 인도하면서 기도의 영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성결교회가 실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 성결교회 뭐 세계적인 교회 될 수 있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겠어요? 예. 회개 운동이 벌어진다면 성결교회. 그런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속에서의 상생과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상생을 하면 오히려 교단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한 분도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혹시 우리 강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이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없으신가요? 질문 혹시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있을까요? 확인해 주시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어, 성결복음 선교회 우리 신성철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성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연합 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해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하여튼 우리 목사님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뭐 지난번에 이선희 박사님 대전 모건대학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셨죠. 예, 우리가 한번 줌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그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기독자 완전을 뭐 그냥 외치고 다닐 때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20년 동안은 그분이 그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은 1년에 한 10여 명, 그 정도밖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웨슬리 목사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시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적냐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끈질기게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정확히 20여 년이 지난 1758년도부터 성령의 불이 거룩한 영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1년에 런던에서만 이 기독자 완전 우리로 말하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이 한 700여 명이 되고 브리스톨도 거의 그 정도 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혹시 가짜가 있나 싶어서 오죽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체험 조사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다 놓고선 상담을 해서 정말 확실하게 은혜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을 이제 가장 친밀죠. 소사이어티, 셀렉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뭐 연세 뭐 70 넘으면 뭐 이제 뭐 어른들이 있는 데 가서 얘기하니까 어린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공회 갔더니 어린애, 성광회. 우리 이제 어린애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우리 이 운동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이지만 여기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되게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웨슬리 운동할 때도 이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열정을 막 가져서 여성도님들을 가르쳐가지고 오늘의 전도인들로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여성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목회의 걸림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웨슬리의 어떤 그런 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웨슬리의 운동의 비법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웨슬레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이미 여성들에게도 리더십을 위임하고 설교시키고 그런 것들을 참 민주적인 면에 굉장히 앞장섰어요. 벌써 300년 전에 벌써 요한 웨슬레는 여성을 세웠다고. 여성의 리더십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장서신 분이죠. 이미 벌써 300년 전에 짐승도 이렇게 구타하지 말라 그랬고 여성에게도 그런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서 민주적으로도 굉장히 앞장섰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500년 동안의 유교의 나라, 우리 행정이 한국의 행정이 유교 행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책을 많이 썼다고 칼빈 그러는데 여러분 책보다 중요한 건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웨슬리는 뭐 전도만 했고 그분은 뭐 책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천의 대가라고.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은 실천 신학에 속해. 조직 신학이라기보다는 웨슬리 신학은 실천. 근데 우리는 실천 신학을 자꾸 등한히 여기거든. 조직 신학, 이론 신학 막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실천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말로는 누가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워낙 장자교도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웨슬리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루터 칼빈 웨슬리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 나름대로 기도해 주실 것은 한국의 장로교가 워낙 강력하게 그렇게 웨슬리를 자꾸 알미니안이다 무슨 뭐 자유심 뭐 자유지 강조한다 그러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루터 칼빈 웨슬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예요. 루터의 성자신학, 칼빈의 성부신학, 웨슬리의 성령신학으로 완성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3대 스승으로 계속 알리는 거. 이게 제가 사명이에요. 루터, 칼빈, 웨슬리가 개신교의 3대 스승이라는 거. 영원토록 없어질 수 없는 분이 루터, 칼빈, 웨슬리인데 그중에 마지막 종결자가 웨슬리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동양적인 사상, 이게 공부 사상 때문에 학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론적인 것 때문에 칼빈은 책을 많이 썼는데 웨슬리는 뭐 책을 못 썼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천에 있어서는 웨슬리가 1인자라고. 루터, 칼빈, 웨슬리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잔 웨슬리라니까. 그걸 우리 성결교단이 갑니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그래서 나름대로 루터 칼빈 웨슬리는 같은 개신교 스승으로 제가 알리는 거 그것이 제가 이제 사명으로 알고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 칼빈의 정치 사상, 그다음에 루터 칼빈의 창조 신학, 그다음에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루터 칼빈 웨슬리 이 종교 개혁자를 알리고 전하고 보급하고 그런 걸로 하는데 오히려 저는 웨슬리 안으로서 오히려 루터 칼빈 웨슬리 가운데 제일 그 중에 루터, 칼빈, 웨슬리 셋이 항상 있을 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웨슬리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리더십, 결국은 영적 리더십, 하나님 주신 비전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러나는 상황적인 리더십,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웨슬리 목사님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웨슬리 목사에게 주셨던 귀한 그런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동역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분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제를 통해서, 귀한 주제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탁월했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성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종류,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설득하고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인도하며 격려하며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들이 더욱더 참된 성경적 구원에 아버지 복음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